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은 4구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나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짧은 말씀인데요. 좀 바울의 전체의 일생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칼라마주에서 크리스천답게 일하기라는 주제예요. 일이라고 하면은 나는 직장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정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일터건 그 어느 곳에서 또 하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과 신앙, 크리스천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일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어디를 갔죠?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세 사람을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또 귀신 들린 한 여자 노예를 자유케 해줌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꼭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첫 번째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곳을 떠나서 저 밑에 보이시나요? 아덴이라고 오른쪽에 왼쪽에 맨 밑에 쪽에 보시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베레아, 데살로니카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그 밑에 섬이죠. 고린도,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지금 이제 이동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울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나 어떤 마을들에 들어가서 잠깐 머물면서 아니면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막 엄마 젖을 먹는 그런 단계였을 텐데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동안은 머물면서 그들과 일상을 같이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몇 달을 그 지역에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을 그들과 함께 보내기도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훈계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만약에 한 달, 6개월, 1년 넘게 만약에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네, 에어비앤비나 호텔도 필요하겠죠. 잠자는 곳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삼시세끼 바울도 먹었을 테니까 매 끼니 먹을 음식도 필요했고요. 또 여러 가지 비용들, 또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돈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3박 4일, 뭐 2박 3일,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뭐 호텔 비용, 자동차 가스비, 뭐 식사비, 그다음에 뭐 어디 입장료, 뭐 등등등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럼 바울도 그런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정말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자기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루디아라는 그 젊은 여인 사업가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바울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재정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공급해야겠다,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때로는 벌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동역하는,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동역자들의 필요를 위해서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하는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처럼 생계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되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정말 바울도 직장에서 상사의 그 갑질을 경험했을까? 바울도 돈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 돈이 부족했을 때, 잔고가 얼마 없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까? 뭐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바울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retire,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 work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바울도 우리처럼 하기 싫은 일을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크리스천에게 과연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 다 답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이제 막 모든 모임을 마치고 교회를 떠나시면서 집으로 가시면서 종종 저에게 이런 멘트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내일 쉬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한 주를 어떻게 보내죠, 목사님?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은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통 월요병이라고, 이 월요병인데 주일날 꼭 뭐 오후부터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닐 때 막 금요일 아침부터 막 기분이 좋다가 토요일까지도 막 좋다가 주일날 이제 오후만 되면 또 일하러 나갈 생각에 우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저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덥에 뭐 나소라고 쓰여지는 곳이 거기 바로 그 곳이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 시리즌의 그 권한보다도 사실 이때 로마의 시리즌의 권한은 더 혜택이 컸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금수저인 거죠.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부모님이 또 넉넉한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또 로마 시민권은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모든 혜택들을 자신이 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아버지는요,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서 이민을 간 거죠. 다소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땅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이민을 가서 이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어요. 뭐 어떻게 시민권을 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지역의 특징,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요,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특산품이 뭐였냐면 염소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염소들을 그 평야에서 풀어놓고 키웠는데 이 염소를 키워서 염소 털로 여러 가지 물건들,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가정용품들을 만들고, 특별히 또 염소 가죽을 가공을 해서 많은 또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소 하면은 염소 가죽 이렇게 특징이 있는 특산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죽으로 뭘 많이 만들었냐면 텐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텐트. 기록에 따르면 이 바울의 아버지는요, 바로 이 염소 털과 염소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그걸 비즈니스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건데,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선교지에서 그의 업으로 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도 이 아버지의 가업을 통해서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 얼마나 많은 철학사상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의 신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복음의 결과로,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나중에 신약의 편지들을 보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18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그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이민 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또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그 로마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서로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막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 땅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밑에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울을 만났던 거죠. 바로 이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했었던 직업은, 일은요,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냥 천으로 이렇게 만드는 텐트가 아니라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특별한 이벤트,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이벤트들도 있고 여러 그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벤트에 사용하는 천막, 그리고
또 군대에서 사용하는 막사로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텐트 그냥 좀 싸구려 뭐 이렇게 좀 되게 천한 직업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당시 아주 고가의 텐트였고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스킬이 아주 이렇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업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려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4-5명이 한 팀이 되어서 만들어야 하는 상당히 당시로 보면 전문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그 일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 땅에서 평일 낮에는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며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교회와 크리스천들하고만 살고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은 늘 세상 속에 있었어요.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뭐가 엄청났냐면, 이 고린도라는 그 당시의 그 그리스의 말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왔어? 저 사람이? 그러면 딱 그 선입견이 생기는,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은 대충 이런 삶일 거야. 역사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또 증거하죠. 그럼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땅에 들어와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이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에게 과연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제가 설교하면서도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나 혹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성경에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포지티브한 느낌이 드세요? 아니죠. 네거티브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복음과 세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과는 against 되는 다른 편에, the other side에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그런 의미로 쓰여지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타락하고 문란한 이 세상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곳곳에 배치하시고 그곳에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의 영향력과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신앙과 세상은 따로 분리해 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터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일터에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요즘 세대의 컬처의 특징인 거죠. 그게 지금의 문화예요.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주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직장에서는 나의 신앙을 잘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반겨주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 말은 매일매일 회사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일터에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왜 지난번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나요? 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나요? 지진이 일어나서요?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풀려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지 않은 그것 때문이에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쇼킹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과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이 묻어나고 성실의 맛이 느껴지고 사랑의 향기가 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에만 모여서 악한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일터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세상을 그들과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일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크리스천은요, 여러분, 직업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는가, 내 포지션이 얼마의 어느인가,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분명해야,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일과 직업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요, 나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혹은 그것이 나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확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터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이 일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크리스천에게 일이라는 것은요, 나를 증명해내고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에이,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내가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 시간 그냥 뭐,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또 때로는 대충 때우다가 또 월급 받으면 되지. 승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목표야. 만약에 청년들이라면, 학교에 다니고 학생들이라면, 내 학교는 그냥 어차피 내가 그냥 거쳐가는 곳이니까 취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잘 찾아 먹으면 그만이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후배들, 내 선배들 아무래도 상관없어. 우린 다 각자 결국 졸업하면 남남일 텐데, 평생 볼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또 가정에서는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방식은
성공을 개런티해주는 세상에서 레커멘드하는 그 방식을 따라야 해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일터를 축복하셔서 가능한 일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오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늘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대하듯이 나도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지. 때로는 일이 방해되고 귀찮기도 하고, 일하면서 힘든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급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며 성실함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분명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일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일하는 게 좋으세요? 막 설레고 막 일을 생각하면 막 기대되고 그러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일하는 동기, 모티베이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청년이나 뭐 학생들한테 특히 야, 너 꿈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꿈은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제 꿈은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 꿈은요,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제 꿈은요, 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파일럿, 포텐셜 파일럿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통 꿈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직업이라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주는 사회적인 레벨,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 꿈은 그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직업 자체가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는 없어요. 직업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희 담당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어떤 모 증권회사의 CEO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정말 은혜가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나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다. 제가 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그 은혜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고 어떤 단체의 선교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직업으로, 제 부업으로 회사에서 CEO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최근에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은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재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GO 단체를 만드셔서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런 강의도 하시고, 또 펀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그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꿈과 비전을 쫓아서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이런 직업, 내가 꿈꾸던 그 직업을 못 가졌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나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얼마를 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표한 직업을 가진다고 행복해지거나 혹은 그것을 못 가졌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은요,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에 있어요. 내가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을 하건 혹은 그렇지 않건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이요, 성공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은 거의 100%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직업을 얻은 것이 내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내 마음속에 믿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 직업에 정체성을 둔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못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보다 자신을 더 디그리드 해가지고 비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교만함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직업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통해 얻는 성공도 혹은 그것을 얻지 못해서 얻는 부족함도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애쓴 모든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주는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고급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지만 그 일로 또 그것을 통해서 버는 돈으로 자신이 만족하거나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그에게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였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그 특권도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장점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비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일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시고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겁니다. 이 대답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예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일터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가요,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아주 탁월한 의자와 식탁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먼저.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도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교회의 직분자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나의 일터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 당시 저희 청년부의 여러 가지 주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누구 뭐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이 직장을 뒤집어 엎어버리겠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거나 혹은 에이, 나 하나가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아마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표를 두시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너희가 수고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땅을 갈고 일을 해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일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선한 열매를 항상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학교, 내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터에서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 순간 일터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하는 방향, 우리가 일을 대하는 그 태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라도 혹은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결국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요, 결국 천국에서 아름다운 퍼즐의 한 조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고요. 라는 그런 직장, 우리가 일터에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내가 다 완성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라는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귀중한 한 피스가, 한 조각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힘겹게 일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격려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곳에서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